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움직이고 역할을 감당할 힘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매일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원을 기대할 수 있음을 고백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이 영원한 나라의 삶으로 연결되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역할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귀에 들리는 것을 듣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손에 잡히는 것을 잡고 살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세상 일을 말하는 입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입이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생명이 저희를 넘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믿음이 저희를 넘어 비신앙인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능력이 저희를 넘어 일터와 삶의 터전에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주의 궁율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환우들이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잘 치료받으시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 영혼 속에 평안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아픈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모든 것을 동행하면서 맡기며 충만한 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간들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병간호하시는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희망을 갖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케 하시며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도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치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의지하며 바라보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녀들이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복된 자녀들로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앞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임할 때에 지혜롭게 잘 임하게 하시고 먹고 자랄 때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며 또 앞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들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준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케 하소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계획과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계속 진행되게 해주셔서 하나하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히 여기며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일터, 그 안에서 일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좋은 교류가 계속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일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일, 또 새롭게 어떤 교류와 만남이 계획이 있는 일,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 하나님 하나하나 다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시고 복이 있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충만히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출타하던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출타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 또 소기의 목적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또 소아 아동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열정과 희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소아 아동 청소년들에게 가득가득 임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어둡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소아 청소년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진리의 굳건히 세워지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믿음에 갈등하신 분들이 찾아와서 믿음의 안정감을 찾게 하시고 또 사랑 나누고 은혜 나눌 때마다 저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날마다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깊게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에 어려움이 없고 걸림돌이 없는 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마음껏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하는 거룩한 진리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진정한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만남 속에서 복이 있게 하시고 만남 속에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고 도모할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바른 정체성 위에 올바른 영성, 진정한 영성이 세워진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깨뜨리는 잘못된 생각 또는 태도 두 가지를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는 어제까지 말한 거 하면 세 가지인데요. 이 모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인도 세속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나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앙인의 올바른 정체성이 아닙니다. 본문 8절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스러운 위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겠다 유혹하면서 그 유혹하는 그 말 안에는 아주
모두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정작 당신은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겠는가?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갖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 삶의 안전을 지켜줄 원천이 소유에 있다.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없으면 불안한 인생,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자기 소유가 자신의 인격, 가치, 나아가 인생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다 가진 것을 자신이 갖고 있지 않으면 침울해합니다. 소유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릴 때부터 느끼고 싶어 합니다. 궁중악사 살리에리는 이미 가진 재능이 많았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충분한, 정말 넘치도록 충분한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갖지 못한 것을 계속 보았고 이것을 두고 계속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비교 대상은 음악 천재였던 모차르트였습니다. 사실 모차르트가 다른 음악가보다 객관적으로 음악성이 더 뛰어나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모차르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음악가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차르트는 모차르트대로, 다른 음악가는 다른 음악가대로 다 훌륭한 가치가 있는, 다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살리에리는 그 모차르트를 보면서 계속 불행해합니다. 자기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차르트만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큰 곡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과 연관해서 또 하나의 잘못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나다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여론조사, 인기도 조사, 평판에 유난히 목말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작은 모임, 개인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집착합니다. 한 사회 관계망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나는 하루에 한 번 좋아요를 받는 것이 삶의 목표다,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엄지척, 이것을 받지 못하면 살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게 평가하는 것에 높은 점수를 매깁니다. 이에 사람들은 타인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면 자신의 인격도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비판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내 존재도 땅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체성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 그때 찾아옵니다. 자신이 사랑스럽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얻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진정한 건강한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타인의 평가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이 자신의 한때 타인의 이 시선,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 2, 3분 내에 상대방에게 인상을 깊게 심어줄 만한 기발한 그런 말들, 행동들을 자주 생각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상대방이 나를 멋있게 볼까? 나를 더 의미 있게 생각할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적 충격을 주셨고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은 친구를 만나는 시간 내내 친구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그리고 자신의 평판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오류가 바로 자기가 같은 남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당연히 타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평판에 따라 사는 것은 내 인생 아닙니다. 타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지양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타인의 평가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이 불건전한 욕망에 가득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건 덫입니다. 가짜 인생입니다. 내 소중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의식조차 못하는 사이에 거짓 자아가 인격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폐쇄적인 자기 보호, 소유욕, 남을 조종하려는 마음, 자기를 파괴하려는 성향, 자기 과시, 방종, 정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다양한 행동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살려고 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는 그냥 한 인물이셨습니다. 베들레헴, 정말 시골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름 없는 존재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최고로 신실하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구원하셨던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모든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는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그 인정하시는 말씀을 또렷이 듣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평판에 자유롭게 당당하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참 자, 진정한 정체성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제대로 살게 됩니다.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당연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더 신실하게, 더 나답게 잘 살기 위한 통로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의 소리보다 내 영혼에서 그리고 내 감정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너다운 삶이 이런 것이란다. 계속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듣고 그 들은 대로 나의 주신 어떤 성품, 은사, 감정들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어떤 성품이나 은사나 감정을 표출하면 그건 정말 덕스러운,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물들이 됩니다. 우리는 자기 능력, 소유,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 불만족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 있는 것, 지금 누리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십니다. 진정한 정체성, 올바른 정체성, 바로 건강한 영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변에, 그리고 타인의 시선 속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를 선하게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영성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